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의도하고 뜻한 대로 진행될 때보다는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이나 또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더라도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둘러싸여 사는 우리로서는 그 일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과중한 일에 대해서 직접 바로에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하죠.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구에게 가서 호소해야 할까요?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늘 사람을 찾아갑니다. 늘 도움의 손길을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사람에게 갔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처음부터 가야 할 목적지를 잘못 찾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이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은 그대로 수요대로 채우게 하자 바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호소했죠. 호소한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시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시위하면 경찰의 호위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는 호소하고 시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죠. 일이 단단히 꼬인 겁니다. 종들한테 짚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지금 죽게 생긴 거죠. 바로의 수하에 애굽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생은 히브리 백성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요,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불공평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노동력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가치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봄인 것이죠.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하는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하다 여기시는 것이죠. 언제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죄짐을 풀어놓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세상의 정책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면 자신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외면한 채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책과 세상의 구조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에 의해서 분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세상은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제사를 지낸다 하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로의 생각입니다.
바로의 생각에 지금 이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노예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종들의 신을 자기가 우대하고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는 지금 이 종들에게 있어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배가 불러서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예배 드린다는 말이나 하고 제사 드린다는 말이나 하는 거지. 너희가 무슨 그런 걸 해. 너희는 일할 존재야. 고생해야 될 존재야.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목적을 세우면 그것은 사람들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수단일 뿐이고 노동력일 뿐인 거죠.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법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요, 그 법은 사람의 형편을 보고 차등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좋은 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안 좋은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누구냐인가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자각을 하기 시작함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를 만나고 나온 이 백성들이 이제 후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고 우리 고생만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결심할 때는 언제고 바로를 만나고 나오더니 테로가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위협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누구 때문인지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규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안 좋은 일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느냐? 왜 이 일이 생겼느냐? 어떻게 이 일이 생겼느냐? 라는 것을 잘못을 가지려고 애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탄이 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두려움이 오면 이에 맞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누구인지 때부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은 바로이지 모세와 아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로부터 협박을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화살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는 이유입니다. 정작 힘을 합쳐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협박을 받으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분열 안 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 안에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편이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전부 다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한 공동체로 하나 될 때에 그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백성들한테 이제 욕을 먹고 삿대질 당한 모세가 어떡하는입니까? 백성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원망하는 게 안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분노와 이 증오와 이 원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우리가 꾹꾹 눌러 담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 분노가 있으면서 이걸 꾹꾹 눌러 담습니다. 위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푸는 데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증오심은 해결되어야 하는 거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는 거죠.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노가 거기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거기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거기에 있습니까? 하지만 늘 시인은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뿌리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혼자도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되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서도 기도하고 남을 불러다가다 합심해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모세가 위대한 신앙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속을 썩이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화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시고 어떡합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온 땅에 가장 성한 자더라. 아멘. 그렇게 마음을 썩고 나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떡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온유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환경이 힘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괴롭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고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면 믿음의 동력자들을 청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을 토해놓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고백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제 기도의 시간에 들어갈 때에 모든 관계의 기본은 진심을 쏟아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요, 기도를 하건 일을 하건 말씀을 읽건 온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 제가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가 다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업 1시간 들었다고 다 알게 되면은 누가 공부하겠어요? 수업 듣고 집에 돌아가서 또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가운데 그 공부가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는 연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연습되지 않죠. 내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집중해서 또 공부할 때에
그 연습과 복습과 예습이 자기께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전심을 쏟아내고 나의 진심을 토로하고 나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호소하고 세상을 찾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조목조목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인생이 완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바로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지만 그것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들은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복량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아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